책으로 7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책은 7쪽이고 강의하는 14쪽입니다. 한번 이렇게 양쪽을 좀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7쪽이고 어두운 밤 책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두운 밤 책은 7쪽이고 강의하는 14쪽입니다. 14쪽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에 한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빨리빨리. 근데 제가 이 십자가 요한 어두운 밤 묵상집 1번을 한 3분의 1을 고쳤어요. 뭐 내용은 크게 고친 건 아니고 말투를 다 고쳤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금 말고 다음에 후배 우리 학생들이 책을 사서 보시면은 좀 말투가 다르다고 해서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3분의 2 정도만 좀 더 신경 써서 다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한 장 나눠드린 16쪽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고쳐서 다시 보충해서 왔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갖고 계시고 이 안에다가 그 요런 거 풀칠하셔갖고 다 풀칠하지 마시고 살짝 하셔갖고 안에다 딱 끼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머리말 잠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책에 이제 있으니까, 네. 책을 일단 보시면요. 책을 보고 제가 책대로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승에서 가능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여기 보면 이승에서 가능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진정한 면에서 완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의미겠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노래하고 이를 풀이한다. 아울러 이 노래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은 완전성에 도달한 사랑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특질들을, 우리식 말하면 특징이죠. 특징들을 들어 말해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보시면 이 책 첫머리에는 앞으로 풀어나갈 노래가 모두 다 있다. 다음엔 그 풀이 앞에다 실은 노래를 하나씩 따로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구절을 낱낱이 풀어갈 터인데 이 역시 풀이 앞에다 두기로 한다. 첫 번 두 노래에서는 정성의 두 가지 정화의 결과가 밝혀질 것인데 이는 곧 인간의 감각적 부분에 대한 정화 및 영적 부분에 대한 정화다. 이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생, 그 다음에 정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연합, 이 구조로 좀 책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화와 초탈이라는 자리에서 조명되어지는 이 자리가 감각, 그죠? 책도로 해야 되니까 감각적 부분, 그죠? 감각적 부분에서 정화, 그 다음에 조명 단계에서 연합이라는 부분에서 영성적이라 했죠. 책이 그렇게 나왔죠. 영적 부분, 네, 영적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정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능동적 정화라 부르고 이 부분을 수동적 정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감각적 부분에서 깨끗해질 때, 어두운 밤에 한 번 오고 영적인 부분에서 깨끗해질 때 어두운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대로 설명한다면 정화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결국 어두운 밤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두운 밤은 어두운 날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개념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뭐 어떻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깨끗해지니까. 그러니까 감각적인 부분의 정화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의 정화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저나 우리 지체들이 훈련 받을 때 3년 만에 이 정화가 성찰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감각이 정화되고 저녁에는 영이 정화되고 아니면 아침에는 영이 정화되다가 저녁에는 육체가 정화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날마다 정화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는 이미지를 뭘로 써보자는 겁니까? 어두운 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두운 밤의 결과는 정화고, 그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조금의 책에 나오는데 좁은 길이면 좁은 길. 좁은 길에 대한 비유가 어두운 밤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 좁은 길이 뭐 좀 늘 아시는 것처럼 순례자 길, 이제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그러면 이제 처량하고 순례자의 길이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이거죠 지금.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찾아올 때 우리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굳이 하여튼 더 너무 또 그러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4권에 가면 3권에서 이제 4권으로 넘어가고 4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쓴 강의한 4권에 가게 되면은 영의 병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아부정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때 가서 우리가 조직의 쓴맛을 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8편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편에 보면 시가 8개잖아요. 8개가 있는데 처음 두 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6노래는 뭐냐? 영적 비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이 자아내는 다양스럽고도 현묘한 결과들인데 이분이 전부 설명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첫 행과 두 번째 행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이 책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갈매수도원이죠. 갈매수도원을 개혁해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책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10절 보겠습니다. 시는 안 읽어도 되시겠죠? 한번 안 읽어도 될까요? 그래요. 네. 10절. 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합의라는 길에 있어 영혼이 지니는 방법과 양식을 다루는 노래의 풀이가 시작돼. 그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합의라는 길에 있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어두운 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좁은 길입니다. 통과하면 좁은 길 아닙니다. 통과하면 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화. 깨끗해지면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물론 이제 이기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도사들이 생각할 때는 정화는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진 거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관상이죠. 그러니까 관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네. 하나님을 보는 것이 관상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관상 기도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의 결과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세부적인 거는 다 책에 있고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이 노래의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완덕의 상태에 있는 영혼이 이 노래를 뭐 하는 거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 이 책을 공부하면 힘들다기보다는 은혜로운 책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못 해내지만 어찌됐든 우리 훈련원에서 생명 단계를 통과하면서 이 시간 연합이잖아요. 연합의 과정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다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해가는 이 과정을 십자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우리 식에서는 공부가 재미가 있죠. 그렇죠?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다들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주셔서 내과 의사하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내과 의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하고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압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무엇이 비정상적인 것을 모릅니다. 아세요?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안 아프니까 정상이라 생각하는 건데 아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안에서 지금 병이 들어갔느냐 아무도 우리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의사만 정상적인 것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알아서 어떤 것은 정상적이고 어떤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이대로 적용하면, 그죠? 무엇이 정상인지, 그죠? 무엇이 출발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정상인지, 무엇이 정상이지 않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알아서 하나님 은혜로 진단하여 알아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처방을 내려가지고 강건케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인지. 그러시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는 이거 이제 초심자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초심자인지, 무엇이 나아간 자인지, 무엇이 완덕에 이른지를 알아서 초심자에게는 초심자의 것을, 나아간 자에게는 나아간 자의 것을, 완덕에 이른 자는 완덕에 이르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두운 밤을 다시 공부해서 일단은 우리가 초심자의 특징, 나아간 자의 특징, 완덕 이른 자의 특징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훈련해보고 적용해가지고 뭐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멘토로서 세워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시죠? 1년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두워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약간 기분 전환했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두워질 것도 없어요. 지금은 재밌어야 돼요. 네, 다 우리 왕년에 깨졌던 거 한번 이렇게 추억을 되살려보는 그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완덕이란, 결국 완덕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 영어는 벌써 우리 구세주께서 복음에 말씀하시는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에, 이해되시죠? 좁은 길에 영적 수련을 거쳐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경을 뭐 하는 거죠? 미리 치른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높고도 복된 이 합일에 도달하려면 거의 항상 통과해야 하는 이 길은 어찌나 먼저 좁은지, 그리고 주께서도 말씀하시듯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이런 길을 거쳐서 저 사랑의 완전성에 도달했음을 아슬아슬한 행복으로 알아. 이를 첫째 노래에서 읊조리고 앞으로도 그 구절을 풀어나가겠지만 이 좁다란 길을 가장 그럴싸하게 뭐라 부르자는 거죠? 어두운 밤이라 부르자. 따라서 으뜸 가는 행복이 뒤따르는 이 좁은 길을 용하게도 거친 것이 대견스러워서 영혼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길.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좁은 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 경험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우리 지체들의 생각할 때 좁은 길, 어떤 자기 부인이죠. 뭐 우리가 늘 배우시듯이.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자아, 부정이죠, 그죠? 세 번째 뭐겠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이 자체가 좁은 길이죠. 그죠? 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이거를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객관적 구속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저나 우리 지체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힘든 게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을 그냥 어찌됐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와갖고 이제 나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미션
하나님의 뜻을 주시든 사명을 주시든 사명을 주시든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방어식으로 표현하면 해산하는 수고죠. 해산하는 수고는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 안 되면 안 되죠. 그러겠죠? 지금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부인, 자아 부정. 네, 이렇게. 저도 좀 계속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좁은 길. 자기 부인, 자아 부정.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를 주시니까 지고 자기 부인, 자아 부정.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보겠습니다. 네, 진을 좀 빨리 나가려고 제가. 차례에 보시면은 이제 1장에서 차례 보면 초심자 보이시죠? 언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란 말은 헌신하기 시작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뭐한 사람이요? 시작한 사람, 초심자.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교만 보이시죠? 이건 뭐 다 배우셨지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교만.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영적 탐욕. 4장에서는 사음. 5장에서는 분노. 6장에서는 탐식, 영적 탐식. 7장에서는 질투, 나태. 이게 7가지예요. 7가지를 처리받는 게 이 감각의 정화의 이밤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에서 조명단계 넘어갈 때 크게 이 7가지를 뭐 한다는 거죠? 처리를 받는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를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성된 자아하고 유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천천히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단계와 연합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영의 밤을 다루름이 보이죠? 영의 밤을 다룸. 여기에서, 2편의 2장을 보시면, 이 나아간 사람들이 보이시죠? 나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초심자의 자리를 뭐 했다는 거지? 벗어나서요. 그러면 나아간 사람들. 우리 훈련식으로 말하면 진리 단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진리 단계. 그러니까 초심자 단계는 본능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리 단계까지. 예. 이게 나아간 자는 진리 단계. 그다음에 생명 단계 완덕이 이른 사람은 생명 단계. 이렇게 편의상 약속을 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시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책 구조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강의 안으로 가서 네. 이제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오늘 나눠드린 거. 오늘 나눠드린 부분은 다른 건 안 보고요. 맨 그 중간 정도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둘째 노래 다음에 19장을 보면 성 베르나드와 성 토마스가 나옵니다. 보이시잖아요. 이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깊게 연구하신 신부님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신부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런 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십자가 요한은 여기는 책이는 거지만은 여기에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사다리 단계라는 작품을 끌어들입니다. 이 작품은 베르나르도 성인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 버나드거든요. 토마스 데아키노 성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유포되던 무명 저자의 저서대요. 그 저서를 십자가 요한이 그대로 가져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토마스 아퀴나스로 생각했는데 성 베르나드와 토마스 아퀴나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현대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어두운 밤을 연구하신 최근 신부님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3, 14세기에 살았던 엘비코
테오도니코라는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책은 17쪽. 강의안도 17쪽입니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이제 같이 서서히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좀 보시면은 좀 약간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은 강의안 17쪽. 네, 처음에 보시면은 어느 어두운 밤에 보이시죠? 사랑의 타 할딱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여 아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어두운 밤에 이 말은 전부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전부 경험한 사람이. 근데 지금 만약에 경험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책 구조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초심자들을 위해서 7가지를 이렇게 처리를 받아야 된다 쭉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7가지를 처리받은 사람에게 다시 또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어느 어두운 밤에를 또 공부를 합니다. 이제 18쪽부터는 뭐냐면은 이 시를 이야기해서는 정화, 조명 다 아시게 넘어가려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18쪽에 보면 정화 보이시죠? 19쪽에는 조명이 있고 20쪽에는 연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각자 공부하는 걸로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쭉 빼는 겁니다. 22쪽 이제 22쪽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네. 22쪽부터 이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풀이. 이거 책으로는 17쪽 풀이 보이시죠? 네, 풀이를 보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강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이 첫째 노래에서 영혼이 이야기하는 바는 자기와 일체에서 뛰어나오는데 썼던 그 방법과 모양으로서, 근데 일체라는 건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뛰어나온다 이 말은 해방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함을 바꾸면은 애착과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미롭고 행복된 사랑의 생활이 살고 싶어서, 그죠? 철저한 제욕으로서 자기와 일체에 뭐는 거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와 일체에서 뛰어나옴을 어느 어두운 밤이라 일컫는데 다음에도 말하겠거니와 여기서는 이를 정화의 관상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자기 및 일체의 부정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문제는 십자가 요한이 말할 때는 자기는 이미 경험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로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라는 거죠? 경험되지 않은 상태니까 초심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되는데 경험이 없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스피언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마귀를 알든 영적인 부분에 알 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경험으로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바르게 이길 수가 있대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경험이 없으면 이해가 내 것이 안 되니까 마귀도 내가 경험이 있어야 마귀 싸움이 진짜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니까 전신갑주는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전신갑주를 사용하지를 않는 거죠. 뭐 언제 사용할지를 몰라요 지금. 알아야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지금 그러죠?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게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 앞서 말한 자기 및 일체의 부정이 그게 일체의 부정이 그죠? 수동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경건서적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워치만이든 제스피언 루이스든 이분들이 말하는 수동성하고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수동적 상태는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지금 수동적 상태라고 부르는 게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수동성은 뭐냐면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훈련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수동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치만이나 제스핀 류시가 말하는 수동성은 뭐냐면은 마귀가 사람을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 말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어쨌든 네.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 그죠? 이 차이점이 이거예요. 부정이란 말 나왔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부정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면에서 능동적이에요. 그죠? 이걸 저희들이 협력이라고 부르죠. 협력. 근데 마귀는 자기 부인과 자아 부정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감동 오는 대로 뭐라는 거죠?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이게 우리는 이제 자기 부인을 이렇게 구분해 쓰니까 자기를 부인하든 부정하든 이걸 통해서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혼란이 오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너무 잘 하시니까 그냥 주정적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4쪽. 네. 예. 24쪽에 이제 2번이 되겠죠. 2번. 그리고 이 뛰어나옴이란 앞서 말한 어두운 관상 속에서 그님의 사랑이 탈출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힘과 뭐라는 거죠? 열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은 다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린다. 우리들 배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죠? 성령이 주체가 돼서 영을 움직이고 이게 영 중심입니다. 영 중심. 혼이 자기 부인을 잘하고 몸이 자아 부정을 잘하면 이해되시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영을 주관하고 영이 자기 부인을 혼을 통해 자기 부인을 잘하고 혼이 몸을 통해서 자아 부정을 잘하게 되면 결국은 뭐죠? 성령께서 온화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 이게 사랑의 하나됨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을 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겁니까? 어두운 밤을 주셨다. 그럼 왜 어두운 밤을 주시느냐? 어두워져야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이 잘 되기 때문에. 그죠? 쉽게 말해서 어두워져야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이 겸손이 되어가고, 그죠? 겸손이 자기 부인하고 자아 부정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택하신 분들만 그런 것 같아요. 안 택하신 분들은 더 강해지신 것 같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겸손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두워진 만큼 우리는 뭐 해지는 거죠?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잘 된다. 혹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약간만 높아지려고 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어두운 밤을 주시죠. 하여튼 높아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오십니다. 예. 오라는 손님만 안 오고 오지 말라는 손님이 바로 오시니까.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시게 되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너무 기뻐서 그죠? 여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약간 안 될 때는 성숙은 안 되고 성장만 될 때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데 뭐는 안 될까요? 그러면 찬양은 깨끗하긴 되는데 세모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늘 이거죠. 세모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동그라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그래서 나아가는 자와 완덕은 원래는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나아간 자인데 문제는 나아간 자가 깊어진 게 완덕입니다. 올 일은 같습니다. 올 일은 같은데 깊어지고 넓혀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책을 보시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가지 원수는 잘 아시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가죠.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이로써 영혼을 이른바 밤을 거쳐 항상 이 길을 맡고 있는 세 가지 원수를 모아낸 거죠. 그게 뭐냐면 세속, 악마, 육, 그죠? 우리 교재로 보면은 24쪽에 세상 보이시죠? 맨 마지막 제출에.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악마가 보이시죠? 악마. 네, 악마. 네. 그 다음에 27쪽. 중간 정도, 중상 정도 보면은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바꾸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 있죠. 육신. 네. 네, 육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7쪽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어차피 완덕이라는 부분에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설명되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더 자세히 배우기라고요. 27쪽에 보면은 이제 교재 이 길을 막고 있는 세 가지 원수, 즉 세속과 악마와 육이 방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썩 다행한 복으로 삼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정화적 관상의 접함이 감성의 지배에 있는 모든 정과 욕구 중에 걸림이 되는 충동이나 욕념이면 이를 모조리 뭐 하는 거죠? 잠재우고 힘없이만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노래는 어느 어두운 밤에라고 말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도 실패를 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도 때로는 성공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실패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산 거. 제가 말하는 성공은 영으로 산 거.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셔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막 처음에 입문해서 배울 때는 영으로 삽시다. 이 개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리 읽고 들어도 영으로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으로 삽시다 해도 뭘로 살았습니까?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았습니다. 육신으로 사는데 나는 뭘로 산 거죠? 영으로 그래서 자기 기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여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그죠? 근데 지금은 차이점은 뭐냐? 지금은 영으로 삽시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있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옛날에는 성공은 하나도 없이 뭐만 있었는데 실패만 있었는데 지금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실패 없이 뭐만 하고 싶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뭐가 찾아오느냐?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려고 하면 이때 찾아오는 게 게으름, 나태, 태만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하고 뭐만 하고 싶어해요? 성공만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실패를. 그래서 어둠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밤에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게으를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태할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탐하는 시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성경 말씀에는 늦은 비 이른 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을 적절해 주셔가지고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 이제 장성한 분들에게 있어서 큰 적이 뭐냐면은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시 표현하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게으름하고 나태와 태만을 극복해내는 길만이 뭐 하는 거죠? 살 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교실 와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안 오셔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애워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어려운 건 아니시죠? 이거 다음에도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완덕에
잃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 육신을 나를 이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다 책에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하냐?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나,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덕. 그러니까 완덕에 이른 사람은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긴 사람. 그죠? 그런데 부분적이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실패는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는 실패한 순간 깨달으면 다시 뭐 한다? 일어서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겨낸다. 그죠? 그런데 초심자나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마귀, 세상, 육신이 찾아오면 게으름, 나태, 태만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수동성으로 빠지게 됩니다. 수동성.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소망을 사용하고 사랑을 사용하니까 이게 능동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혀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일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지체들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 우리가 공부해야 될 4권에 있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럼 그 이후에 어두운 밤 없느냐? 아닙니다. 어두운 밤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깊어져야 되고, 넓혀져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영혼을 얻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어두운 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영혼을 얻어들이다 보면 다시 자기 사랑이 쑥 들어옵니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쉬었다가 이제 계속 우리 29쪽부터 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